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 3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수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이숙조 명예집사님 천국 환송 예식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효경지휘병원 장례식장 VIP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모여주시고 많이 참여해서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 질문이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모르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주일과 그리고 평일에 나누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주일날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을 살고, 그런데 평일로 삶을 살아갈 때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전혀 구분하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은가라는 모습,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간절한 교훈과 권면을 담은 서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사역의 아마 마지막 최고이자 영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했는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일꾼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어떤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진리의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변론이나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서로에 대해서 변론도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인해 서로가 다른 의견으로 말미암아 논쟁까지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허망한 논쟁은 그 논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모습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무익한 논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본질,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본질로만 가야 되는데 그 부수적인 모습들, 본질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개인적인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논쟁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심지어 경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분리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 본질인지 어떤 말씀이 이거는 비본질인지 구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분별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비본질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논쟁이나 변론이나 의견이나 다툼이나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귀히 쓰는 그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큰 집에 있는 그릇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그릇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그 그릇들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과연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로서 그 그릇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그릇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2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누리고 싶은 것, 세상 속에 하고 싶은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며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의 모습으로 쫓아가라 하고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그릇, 그 그릇이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용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그 그릇을 비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온유한 교훈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온유한 교훈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26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합니다. 주의 정은 또한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하며 온유하게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참아야 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가르침이나 조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훈계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그 말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분노나 절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침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양육하며 또 권고하고 훈계해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유한 태도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서 내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온유함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귀한 그릇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티멘 스키오스라는 이러한 뜻인데요, 단순한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귀중한 그릇을 의미해주고 있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궁전의 왕을 위해서, 왕만을 위한 특별하고 진귀한 용도를 가진 그릇, 이러한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귀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온전하게 그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무엇보다 귀한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정결함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이 성결한 마음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한 그릇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예배당을 장식하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비춰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그저 단순하게 예배당에서만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